단어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10장 42절 4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섬기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심부름가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어 디아코라는 단어, 심부름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방은요, 부유한 집에만 주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도 주방이 방에서 이렇게 주거 공간에서 분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음식이 완성되면은 주인의 식탁까지 배달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란 주인의 식탁으로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집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디컨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섬김이라는 말은 굳은 일, 험한 일, 남이 피하는 일, 천한 일을 자청하여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섬김은요, 일반 사회에서도 각광받는 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각광을 받고 있죠. 리더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원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조직도 잘 되고 리더도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세계적인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자, 해리 왕자를 비롯해서 좀 안 좋게 죽긴 했지만 예전 요르단의 후세인 전 국왕, 그리고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등이 수학한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학교 교훈은 서브 투 리드,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으면 봉사하라, 이런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세계적인 리더십 강연가 존 맥스웰 목사님은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리더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를 덧셈의 법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덧셈의 법칙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뭔가를 더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치를 더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에게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봉사와 섬김을 먼저 행할 때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조직도 성장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덧셈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법칙을 실현한 그 실제적인 예를 든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물류 기업 코스트코 아시죠? 그 CEO 시네갈이라는 그 CEO,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 왔었던 치크필레이 그 기업의 전 CEO와 창업자 투렛 케이시, 댄 케이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직원, CEO 모두가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단지 회사의 이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더해주기 위해서 섬겨야 될 대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 결과 회사도 성장하고 이직률도 적고 직원들의 삶도 모두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섬김과 리더는 사실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로 하는 일이 섬김이죠. 리더는 다스리는 역할이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기는 리더 하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또 섬김은요, 인간 본성과는 어긋나는 행동이죠. 인간 본성은요, 섬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대접받고 살기를 원하고 지위와 특권과 명성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고 성장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일찍이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 지도자같이 돼서는 안 된다. 세상 지도자들은 다른 일을 희생의 수단으로 삼아서까지 성취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오히려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요, 역설을 참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어라. 더 많이 섬기는 사람, 더 많이 스스로 기꺼이 종의 자리에 처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섬김의 크기가 곧 지도자의 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섬김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고 그 사람 존재의 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아예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으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존재이신 것이죠. 아예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목숨을 섬기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도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차원이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섬김의 차원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데, 이것은요, 섬김을 받고 싶은 본능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 마음속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이미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섬김받고 있고, 또 예전에도 섬김받았고 앞으로도 섬길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저를 섬기십니다. 여러분을 섬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섬기셨고요, 오늘도 섬기시고요, 내일도 섬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이 억지로 쥐어 짜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기는 어떤 섬김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섬김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주는 그런 섬김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흘러보내는 섬김이에요. 결국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섬기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세상을, 사람을 섬기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 큰아이가 집에만 있느라고 서로 힘듭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는 할머니도 힘들고 그 아이도 힘들고 또 부모도 힘들겠죠. 그런데도 그 잠잘 때 자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잘 때가 제일 이쁘죠. 그런데 큰애는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불평불만합니다. 답답하다고, 나가고 싶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24시간 할머니와 붙어 있으면서 또 부모님과 붙어 있으면서 부모님과 할머님의 그 섬김 속에 자기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알지 못해도 부모님은 매 순간마다 그 아이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섬기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세상을 섬기십니까?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사역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 기도에서 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부적으로 언제나 완벽한 친교를 나누신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친교를 그 안에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영원의 차원에서 나누시기 때문에 무한히 큰 행복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관념적인 행복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그 사랑할 때 주는 그 관계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복을 늘 영원한 차원에서 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굳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른 존재를 지으셨을까?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그 자체만으로도 영원한 관계에서 오는 완벽한 행복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과 인간은 왜 만드셨을까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누린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린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창조하신 동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장 좋은 것들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가 물리학 책을 좀 봤더니요, 물리학적으로 볼 때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둠은 그냥 빛의 부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이라는 무존재로부터 빛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존재가 없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의미를 따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행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시나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나라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이 말에다가 고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덧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섬기신 창조의 결과로 인식할 때 우리는 동일한 행동으로 세상을 섬기게 될 동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를 인식해서 우리가 세상에 흘려줄 수 있는 섬김에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꾸고 보존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생태계 사역, 피조세계를 섬기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개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무리한 산업화 때문에 황폐해돼가는 그 자연을 우리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공장을 운영할 때 나오는 유해물질을 줄이고 없앤다던가, 또 일회용기 사용을 줄인다던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많은 활동이 중단되자 역설적으로 오히려 지구의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탐욕적으로 무분별하게 세상을 망가뜨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내에서도 우리 중앙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운동을 펼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지키는 사역, 이런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존중하며 세상과 인류를 섬기는 섬김일 것입니다. 또 유형론적으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를 본받아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요 우리도 선한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인공지능이 각광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선한 것이 되도록, 오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창출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모든 문화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선한 창조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그 뛰어나고 탁월한 창조성을요 왜 악마의 것을 만드는 일에 빼앗기는가?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 과거를 돌아보니 핸델이나 바흐 얼마나 영감 있는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또 미술과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들 얼마나 뛰어난 창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으로 세상보다 더 뛰어나고도 선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크리에이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에이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창조자인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우리 섬기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본받아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구원 사역의 핵심은 지난주 김찬옥 목사님께서 잘 선포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돈을 내고 뭔가를 받을 때 아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마땅히 값을 지불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죠. 물론 매너로 그렇게 말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섬김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구입한 겁니다. 구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왜 섬김입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섬김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십자가의 서비스를 청구하기 위해서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지불할 능력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섬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근거가 없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라는 말은 약속대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섬김을 태초의 타락 때부터 작정하신 일을 한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벌써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십자가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긴 수염을 기른 아주 근엄한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착한 사람보다도 더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다 휩쓸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우리 자체 살아가는 모습들이 힘들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깨달을 때 우리도 구속적인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행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을 전달하는 섬김을 행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전도지요. 복음을 전하는 섬김이죠.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줌으로써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믿을 때 각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이 시국에도 전도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유형론적으로 섬길 수 있죠. 주님처럼 의를 구하는 사역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행해지는 악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 악한 것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속한 회사나 가정이나 집단이나 그런 문화를 선하고 의로운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하는 문화가 있다면 근절시키고 의로운 문화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속적인 섬김이에요. 또 특수한 영역에서는 전문적인 사역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협력해야 됩니다. 추악한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경제적인 착취가 있죠. 성적 착취가 있죠. 인간을 노예 삼아 부리는 착취가 있습니다. 또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착취가 있습니다. 가난도 있습니다. 억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붙들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적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듯이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편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구속적인 섬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회복 사역으로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섬김, 구속이 주로 성자 예수님의 섬김이라면 회복 사역은 주로 성령님의 섬김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숙과 성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점진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역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게요, 잘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걸 하게 되면 속이 다 썩게 되거든요.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내의 영입니다. 인내의 영이세요. 성령께서 하루하루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 안에 떠오르는 5만 가지 생각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인내하실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진 않지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요, 다 참고 감내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때로는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 안 듣는 아이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말 들으라고 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 집에만 있으면서 제가 요즘 그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꾸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남자아이들이 둘이잖아요. 8살, 5살. 이 나이는요, 한 명만 있을 땐 괜찮아요. 손이 별로 많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은 이상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8살, 5살 남자아이 둘이 만나는 순간 이 환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온 집안을 초토화시킵니다. 이 아이들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말 정말 안 듣는다. 그런데 그러면서 깨달았던 생각이 성령님께서 날 볼 때 그 느끼시는 생각이 이와 같겠구나. 제가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정말 말 안 듣는구나. 정말 성령님께서요, 얼마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까요? 얼마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얼마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대로 안 하죠. 귀를 막죠. 안 듣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 왼쪽으로 가죠. 멈추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멈추죠. 그게 우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요, 요즘에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오죽하시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까? 오죽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실까? 오죽 안타깝고 오죽 속이 상하시면, 오죽 현재 인간의 모습이 불쌍하시면 그러실까?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성령님의 그 섬김이 놀라운 이유는요, 성령님은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포기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으로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구원까지, 성화까지 이끌고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성령님께서는 꼭 인내심이 많으신 그 자애로운 어머님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철없는 아이를 인내로 훈육하고 좋은 성품을 기르도록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어머님과 같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섬김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회복시키는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서로 성장하도록 인내로 양육해야 되죠. 참고 사람을 사람으로 섬겨야 되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인내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체 누굴 인내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요, 배우자도 인내하기 힘들어요. 아이들도 인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누굴 참아내고 누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사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끈덕지게 영혼을 섬겨야 됩니다. 또 우리는요, 중보기도로 이 회복적 섬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놓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중보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서로 배우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성령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안무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의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회복적 섬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섬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섬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섬김은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섬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를 지금도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섬김으로 우리도 세상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 하나님을 닮으시고 능력 받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처럼 다른 일을 위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처럼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회복사역처럼 다른 일을 인내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주옵소서. 창조의 영, 구속의 영,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